오늘 제목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5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가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그런 또 섹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 라고,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과부의 헌금이 나오고 있는데, 과부의 헌금은 꼭 우리에게 책망이 겸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겉모습은 성도 같은데 속마음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 요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아이고 그 말씀 내가 알지, 요한복음 3장 16장 앵무새처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중심을 드려야 된다. 과부의 2렙돈이 나오고 있지만, 부자는 많은 돈 가지고 있는 중에 얼마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라는 것, 참된 예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서 1절에서 12절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그 현상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심부름꾼이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를 그리고 모든 포도원을 심고 이래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종을 보내는 이런 과정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산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소출되는 포도를 따서 즙을 짜기 위한 포도틀까지 장만 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요, 이렇게 다 장만해 놔놓고 그리고 판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 주워갔어요. 이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빵살이하는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손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종을 보내는 그 장면이 쭉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눈 감고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은 그것은 천하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종을 보내니까 대접을 했습니까? 대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를 주고 갑자기 느닷없이 가서 월세를 내놓으라 한 것이 아니고 기한이 되었어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면 두 가지 원어적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리적 시간을 의미적으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학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가니까 때리고 죽이고, 죽이는 거는 나중에 죽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목욕을 시킨 것이 아니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낸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가라고 하고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듣고 오히려 이적 행위다, 간첩이다 이러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판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토교로 형임을 당해 순교했거든요. 그 했던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못나세에 55년 동안 악간지됐던 그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안 봐서 몰라.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톱에 켜임을 당했던 종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종들을 보내는데 세를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 남았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돌려주겠지 이러면서 보냈는데 세상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상속자니까 때리치기 부리고 그러면 이거 다 우리 거 된대 이렇게 해서 자기 거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포도원 주인이 슬프다. 아이고 내 아들 그저 죽이니까 내가 그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등기 넘겨줬을까요? 안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딴 사람에게 맡겨버렸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찾아서 더 성실한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이미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도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안 주니까 결국은 그 포도원을 다른 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속 유지하도록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세를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이 소리는 구원의
확장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아멘할 뿐이지 내가 갖다붙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한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도 믿음의 열매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너무너무 절기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는 가서 머리가 깨지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교회 가버리면 어떡할까? 감옥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말씀 맡은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종들이 야비하게 오히려 그 문 앞에 들어가면서 문 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비유에 맞추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순종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그 기다려 주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주가 되셨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악한 농부 비유에서 전체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기에 지도자들이 모욕을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까, 구렁텅이에 빠져들도록 할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헤롯 땅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로마 정치에 빌붙어 있는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주권이 없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 헤롯 땅 지지자들은 헤롯을 지지하고 로마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민족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주권이 없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걸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꼼짝마르다. 이거는 동안에 든 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이 당시에는 인두세를 내게 되었어요. 뭐 지금 우리도 주민세를 내고 있지만 인두세를 로마로부터 이제 할당받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라고 하면 민족적 반역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에 이거 쿠데타를 일으킬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자, 바치라 하면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될 수 있는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하나를 가져와 봐라. 화폐를 가지고 왔는데 그 화폐 속에 누구의 초상화가 있느냐, 누구의 인물로 그게 주화에 박혀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이사가 거기에 있지요. 황제 화상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형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이게 형상은 에이콘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형상, 에이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 첼렘과 데모토가 있기는 합니다. 모양과 그리고 유사성과 또 그런 형상을 데모토와 첼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화상이 찍혀 있는 동전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세금도 내지 말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만 열심히 내라. 이렇게 해서 광화문가 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성조기 흔들어라 이 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의무는 다 하라라는 거예요. 국민이 교회가 책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 낼 건 내고 국방 의무를 다 하고 그래 우리 할 거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저께 제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떤 중학생 하나가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지금 조사받으러 갔어요. 무슨 설교하다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을 잘못해서 조사받으러 간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돈과 혼란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라 소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무는 확실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외식적인 이 가장스러운 그 인간들 하는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꼭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 줄거나 놓고 그것만 가지고 필요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받는다. 그것만 하면 그거 가지고는 뭐 절대로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못 받아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다 말씀을 다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 먼저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큰일 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아주 곤란하게 생겼어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18절에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런 거. 부활을 믿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미 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명기 25장에 있었던 그 계대 결혼을 그걸 가지고 12지파가 지금 종족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지파 안에서 그래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마지가 뭐 참 후사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마지의 그 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레위라터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라터라는 것이 저게 이제 계대 결혼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7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상의 이야기가 19절이거든요. 없는 거요. 없는 걸 왜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교회생활 실패했는데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천국이 없고 하나님도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7명이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고 동생이 또 그 부인을 취하였다가 또 죽어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7명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럼 질문이 잘못되면 아예 거기에 대답을 하지 말든지 질문을 고쳐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당하는 거 왜 당해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매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조롱하려고 없인 여기려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이런 행동은 천국에서 환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24절을 완전히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여기서 오해한다라는 소리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길을 잃어버리고 미혹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다니까요. 왜? 레위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악마의 개교에 매료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가는 일도 필요 없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혈족이 번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 지금 분명히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현재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덜먹거리기는 덜먹이지만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우위에 두고 있어요. 자다가도 모세오경하면 벌떡 일어나듯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그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이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더워도 부채질하고 에어컨 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견디다 보면 가을을 맞이하듯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28절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들이 율법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전문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지적하는 것이 613가지나 자기네들이 고르고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래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쉐마 들어라. 예, 여기서 본문에서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사람의 여러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목숨을 따라오고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라 이 소리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찔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집어는 못 먹어요. 아무리 KTX가 좋아도 레일 한쪽 고장 나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형제 간에 우애가 시원찮다면 그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번제보다 낫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번제를 왜 드립니까? 속죄제는 왜 드립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모든 계명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전체의 제물보다 좋다라고 침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1189장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요식 행위에 교회 왔으니까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의 정체를 묻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아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 진리인데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어떤 분인고 하면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작자들이,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말하면서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으면 좋지요.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혈통으로. 메시아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바로 절대 권위자를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영광과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좌편도 아니고 우편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느 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 퀴리오서 바로 주님은 절대 권위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에게 고정관념을 깨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심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다윗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는 기쁘게 듣더라. 진리의 말씀은 기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내가 챙길 것만 챙기고 손이 계산에 바쁘지만 참된 메시아로 내가 바로 알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기쁨이 넘치고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38절은 바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서기관들의 직분을 나무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지키지도 아니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목사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존경받는 율법 학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를 챙기기에 급급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길게 하고 회당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뼈아픈 주님의 책망은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인 것이 과부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전부 다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국무총리도 지금 우리 두 번째로 여성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남편이 없으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막 그 부재질 때도 어떤 과부가 그 양을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부잣집에 손님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거는 아까워가지고 그 과부집에 양을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당장 레벨을 갖게 하고 했거든요. 바로 당신이요. 그 무릎을 다 꿇었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 권력자들은 과부 최저로 빈곤층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가상까지도 다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 하는지. 얼마나 또 길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기도 길게 한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목적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길게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얄팍한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을 내가 남에게 자랑시키기보다도 직분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예배와 봉사에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비굴하게 사느냐 비신앙인처럼 사느냐 신앙인처럼 사느냐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과부의 헌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말하면서도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헌금하는 장면에서도 대비가 되고 있어요. 책망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무단히 이 과부의 헌금 넣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헌금궤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헌금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저게 돈 넣으면 소리 안 나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하면 꼭 납발처럼 돼가지고 이들이 넣는 것은 주화, 뭐 쉽게 말하면 동전, 역전 이런 걸 넣으면 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나팔처럼 이렇게 위에는 벌어지고 이래 내려가니까 돈을 넣으면 부자는 많이 넣었잖아요. 한 자루 넣으면 막 와다다다다다 한 10분간 다다다다다다 하면 나는 이 정도야. 그런데 과부는 딱 어떻게 해요? 2렙돈. 자, 2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64 고드란트이고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128 렙돈이다라는 걸. 그러면 지금 시급으로 우리가 8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벌 수 있나요? 지금 최저 시급으로는 8시간 일해서는 못 받아요. 그래도 이제 10만 원권을 잡아도 이 과부가 넣은 것은 한 고드란트 2렙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많으면 1,600원 정도 1,600원 넣었는데 매덕을 넣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1,600원 넣는 이 여인을 더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자기가 그냥 얼마를 넣은 것이고,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여기서 뭐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생활비가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 전체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사렙다 과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랍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그 떡 구워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했던 그때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의 전 재산을 다 넣은 것보다도 칭찬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교회에 가져오라 소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을 오늘 또 우리의 신앙으로 키우고 훈련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장면이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부가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전 생활비, 바로 비오스를 다 넣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드리기 직전에 지금 이 장면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비추고 있는 작은 그림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덜렁 읽으면 과부가 두 렙돈 넣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 생애를 다 바치는 그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헌금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헌금은 크기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전인적 헌신과 사랑에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형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탐욕과 외식과 신앙을 경계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염탐하고 이래가는 신천지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장이 12장이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